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성탄절 전야는 항상 캐롤송으로 캐롤송이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물론 TV에서도 보면은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요, 캐롤송이라고 해서 성탄을 축하하며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을 3대 기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가 바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 이 절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가장 기쁜 날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날을 마지막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3대 기쁜 날, 가장 그것도 기쁜 날을 그렇게 우리는 꼽고 있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단지 육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늘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매우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부활의 날은 우리가 매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이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지체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질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이는 날이 바로 매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함께 동참할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며 서로가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1년에 단 한 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은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어떠한 다양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은 같죠. 그 중에 저는 오늘 다양한 표현 중에 한 표현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귀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귀는요, 이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통해, 물론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처음 할 일이 살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처음 살인한 자를 사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살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살인의 도구가 거짓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는 애당초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이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싹은 사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불순종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땅에 모든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안에는 바로 사단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단이 하는 일은 특별히 살인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공중에 이제 권세를 잡게 되어지잖아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뱀의 말을 오히려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잡았던 공중 권세를 뺏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말미암아 많은 인간들은 사단에게 꼼짝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고 음부의 권세 아래 갇히고 흑암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시대마다의 풍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그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며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풍속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손으로 만든 장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덩어리와 쇳덩어리와 나무 조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안녕과 평안을, 그리고 행복을 거기다가 빌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재물의 권세를 향해서 그들은 거기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모든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떠한 불법도 자행하면서 자기가 그 물질만 추구하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도 역시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거짓과 악행을 일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의의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굽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과거의 역사가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되어지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일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공중 권세를 빼앗긴 아담으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를 탈환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위 신학적으로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이 원시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겠어요. 도대체 누가 와서 언제 어떻게 와서 그가 이 사단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여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을, 그 마귀의 일을 누가만이 제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고, 그것도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해준 바가 있죠. 그런데 정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요.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원수가 되어졌던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드디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그리고 야사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음역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사역적인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름을,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런 사역적인 이름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여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구원의 반열에 쓴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예수 이름 안에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뭘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그들에게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단은 벌써 그거 알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세상에 드디어 30세가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뭘 하러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40일 금식을 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여왔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그 시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유일하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70인을 갖다가 모읍니다. 70인을 모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성읍에 미리 그들을 보냅니다. 그때 2명씩 짝을 져서 보내요. 보내면서 너희들 갈 때에 전대라든가 또는 신발이라든가 또는 배낭 등을 가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그 집에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전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겠지만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가 온다?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70인을 보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그들이 드디어 각 고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질병을 막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다시 예수님에게 모이죠. 모여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래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갔더니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되이다. 귀신에게 항복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항복시킬 자가 누가 있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인 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보냈더니만 그 권세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은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다. 나도 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고 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떨어져요. 어느 누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인간이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었으며 그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존되어지는 것, 사단의 힘, 사단을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고자 있으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느 그늘 아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 아래, 요즘 뭐 핵우산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안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와 한 몸 된 자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누가 사단이요?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아래는 사단도 귀신도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신분에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손이 그 교회를 결코 범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일이 바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절정, 뭘 마지막 절정이야 이제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상사역에서의 최고의 절정의 사단의 일을 멸하시러 드디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3일 만에 드디어 부활을 하시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보다도 잠시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이 땅에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얼마나 천사보다 못했습니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그렇게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 죽음의 고난 뒤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그 존귀와 영광을 관을 쓰게 되어지죠.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인간들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망 가운데 처해 되죠. 그 죄의 값을, 사망을 그가 홀로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땅에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녀야 됩니다. 그렇게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죽음에 두려워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100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죽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사색도 해보고 음미해보는 그러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며 가장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인간들은 그 죽음에 대한 것 때문에 종루타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한 분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가 죽으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는 것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며, 그 죽는 것이 뭘 그렇게, 죽음은 끝인데. 그러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죽으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러나 오셔야 되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육신의 그 인간의 씨로 오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제물로서, 깨끗하고 흠없는 그러한 제물로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드디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다고. 그가 그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 속에 우리를, 죽음에 처하는 우리들을 충분히 능력으로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집니다. 3일 만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부여잡고 있던 그 사단을 멸하는 데에 충분한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사단도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에서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의 졸개들을 갖다가 그냥 다 엎어져 버리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단을 꼼짝 못하겠던 그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쾌재를 불렀는데, 이제는 승리는 내 것이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그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사단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일이 2000년 전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던 우리 주님은 드디어 사망을 패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주님께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 사단, 그리고 그 졸개 귀신들, 그 모든 것들을 불못에다가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미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줬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것을 계시해 준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마귀를 멸해서 결국은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고, 불못에 던지지고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고 생명의 나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와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와 어떻게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지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며,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